오늘은 7월 첫 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이 뭐냐면 한자 말인데 보리 맥자 주수할 추자 절기 페스티벌 피스트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페스티벌 피스트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맥추절. 맥추절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출애굽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 시대의 그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한데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보면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그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국제적인 지도만 보더라도 그곳은 아주 황량한 사막 땅이에요. 아주 버려진 데저트라 그러죠. 사막 땅이에요. 그곳은 무슨 곡식을 심어서 맛있는 알곡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만나 먹거리를 주시고 하늘이 더우니까 약볕에 사막 땅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열사에 추위가 있으니까 불기둥을 피워주셔서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곡식을 심을 수 없고 갱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양식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가시 갖고도 갖고 가시 갖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What is it? 만나 이름은 What is it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도무지 만들 수도 볼 수도 제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종합 바이타민, 미네랄, 영양분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가시 같은 정말해서 쌀알 하나 먹었다, 보리알 하나 먹었다. 그랬는데 몸에 자양분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고? What is it?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라고 한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에 지켜야 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목사님이 주보를 큰 글씨로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주보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여서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병이 한자 말인데 무교 그 교자, 효자가 한자를 써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느냐? 효모 할 때 효자예요. 효모, 이스터, 설탕, 사카린. 옛날 시대에 이것이 식품 영양제죠. 요즘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스라 그러죠. 소스가 뭐예요? 소스 영어죠. 영어. 기본 재료, 맛깔나는
식음료를 만들 때 맛깔나는 영양분, 자양분,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소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식당에 푸드 식당에 가서 뭐 할 때 소스 좀 넣어드릴까요? 소스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스가 뭐냐면요, 이스트, 설탕, 효모, 사카린 소스입니다. 소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맛깔나는 재료를 섞지 아니하고 넣지 아니한 밀가루만 가지고 범벅을 한,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서 범벅을 한 그것만 가지고 바로왕과 말탄 자들이 뒤를 쫓아오고 우리는 탈출하기 바쁘고 하니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쏜살같이 탈출해야 되므로 맛깔나는 자양분 음식물을 준비하고 할 자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모 그 이스트 소스를 한자말로 효모라고 하면 효모가 들지 아니한, 이스트 들지 아니한 무효 그 떡반죽 그릇만 가지고 탈출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출애굽한 지 오래된 시간이지만은 지금은 그때를 회상하여서, 그때를 기억하여서, 그때를 추억하여서 너희들이 바로왕의 폭압 속에서, 바로왕의 억압 속에서 탈출하여 오기가 얼마나 급했지, 바빴지, 굉장한 속도로 탈출해 오기가 급했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바로왕의 억압은 아닌데 눈에 보이지를 아니하지만은 공중 건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이 여러분과 저의 영가원과 육과 생활과 환경을 이렇게 딱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서 삶의 현장은 저주와 팽고와 질고와 가난으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길로 이끌어가는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놓여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로 그 속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신약은, 구약은 출애굽이라 그러고 신약은 그런 마귀 사단 귀신의 속박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출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세상. 목사님이 저번에 영계 구조도를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제자들을 보내는 이 세상은, 다시 더 반복합니다. Repeat me,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Repeat me once more.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따라하세요. 이리로 충만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리는 마귀사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뭐로 충만하다고? 이리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로 충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이렇게 당했어요. 이렇게 깔키에 꽉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뱅고에, 질고에, 가난에, 악한 사상에, 악한 생각에, 악한 마음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계대를 풀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약은 출애굽, 신약은 따라하세요. 출세상. Repeat me, 따라하세요. 출애굽. 신약은 출세상.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맥주절을 신약시대에 세월의 거리로 따지면 무려 한 4,000년 이상쯤 된다고 보기. 4,000년? 목사님이 시간을 계산 못 해봤지만은요, 엄청난 세월이 지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주님이 또 일러주십니다. 자, 주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24절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고 네 지경을 넓혀주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책을, 하나님이 킵 아워 라이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나라와 민족을 따지면요,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나라가 국태민안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도 복입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 나라가 국태민안하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상당한 복입니다. 다시 주보 왼쪽 중간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자, 무교절을 지키라는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여서 지키는 것이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이제 경작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소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소득을 바치는데 주보 오른쪽 위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첫 태생, 첫 소득, 목사님이 빨간 도가니면 지났죠. 첫 태생, 첫 소득을 주님께 바치라. 첫 태생, 첫 소득은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보리를 농사를 지었을 때에 보리 농사 지어서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오늘 주보에 목사님 기록해드린 선구 중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곡물, 작물, 생산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맥주절의 기본 활동인데, 이것이 신약시대이고 종말시대이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도회지에 사는 우리는 뭐냐? 1년 전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산업 현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 현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능력과 권세와 소득을 주셨어요. 어떤 이는 학식이 증가되고, 어떤 이는 건강이 증가되고, 어떤 이는 사업이 증가되고, 어떤 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우량 고객을 만나고 큰 소득을 성취하였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전반기 6개월 동안에 각양각색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두 손 들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 학생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좋은 책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성적이 증가하는 것도 복입니다. 지성이 높아진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유행 무행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때에 그때에 농사 지어서 보리 농사 지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종말시대, 신약시대 교회 생활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여서 나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보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오른쪽 위를 잠깐 보시면 주 예수님을 값없이 믿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값없이 출애굽했어요. 값없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데 우리 인생이 무엇 한 거 있습니까? 그 넓고 그 깊고 그 광활한 홍해수를 하나님이 쫙 갈라뜨려 주셔가지고 그 홍해수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탈출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생이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값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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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이. 그게 출애굽은 값없는 구원입니다. 신약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니 그 출애굽한 이것을 전체를 로마서 3장 23절하고 딱 갖다 대면 딱 맞아드는 거예요. 신약의 주보 오른쪽 위에 값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과 저 출애굽 구원에 감사하여서 무교 절기를 지키고 줄 세상 은총에 감사하여서 감사 기도를 하고 따라하세요. 감사 기도, 감사 예배, 감사 찬양.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비가 많이 오는 시간에 감사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1단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총 주시는 바에 우리는 감사로 화답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주시는데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르는 따라서 심령에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육신에 보이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외적으로 각양각색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라에도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열방을 쫓아내서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라도 잘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나라가 국대민안하고 나라가 잘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잘된다는 말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갖다 대면요 우리 전체가 다 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목사님이 일러드렸고요. 맥주절. 자, 주보도 왼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해서 오늘은 6개월 농사, 6개월 산업, 6개월 학업, 6개월 가사, 6개월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유행무행의 은혜와 복과 능력 권세를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에 감사하여서 도해지 성도님들은 맥주들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드리기. 현금으로. 시골에는요 보리까마를 갖다 드리고 고구마 까마를 갖다 드리고 무 까마를 갖다 드리고 고구마 감자 박스를 갖다 드리고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해지에서는 그런 현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현물 대신에 현금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혹은 출애굽 당시에 이때와 세월이 4,5,000년 지난 지금과는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자, 여러분과 저도 현재는 청년 시들이고 청소년 시들이고 학업해야 되는 시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늘로 신령한 지혜를 받으시고 맹철과 총명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아서 딱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 알게 하시리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써나가면 성적은 쑥쑥 올라가고 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복을 더하리라. 자, 쭉 오른쪽에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신명기에 가서 또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창출 예민신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해 보면 신명기는 뭐냐? 출애굽 시대에 레위기 민수기 때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를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출애굽한 이후에 따라서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을 덮으시고 불 기둥을 덮으시고 밤낮으로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하시고 맛깔나는 자연분 에너지 맛깔나는 식음료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는 건강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의 음성을 수동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 받들어 섬기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장경 60만 명이 다 멸절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인재들이 다 광야에서 거꾸로져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간 거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야 1세대 다 죽었지? 큰일 났어. 저렇게 계속 살아가면 2세대인 너희들도 또 멸망하는 거야. 하여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모압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한 번 더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 자, 목사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뭡니까? 듀엣. 부부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혼성 듀엣. 홀로 합니다. 솔로. 두 명 합니다. 듀엣. 둘. 배구를 합니다. 탁구 게임을 합니다. 너무너무 경기를 잘합니다. A팀도 B팀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심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상막하예요. 자, 15대 14, 14대 14, 15대 14, 15대 15. 오, 큰일 나네요. 14대 14, 14대 15, 15대 15. 도대체 어느 팀이 이긴단 말입니까? 막상막하네. 이야, 큰일 났네. 한 점만 이기면 우리 팀이 이기는데, 그때 한 점만 이기면 이긴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심판이 볼 때에 둘 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점 이긴 것 가지고는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 너무 이 팀 잘해. 국가대표 선수 해도 되겠어. B팀 너무 잘해. 월드컵 나가도 되겠어. 와, 너무 잘해. 그래서 14대 14, 15대 14, 15대 15 이때에는 두 점을 이겨야만 이긴 것으로 해서 듀스라고 하는 게 듀스. 그 듀스에서 15대 16, 오, 16대 16.
오 듀스 16대 17, 17대 17. 도대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팀이 숨쉬기 잘못해가지고 실수했어. 그래서 17대 18, 17대 19, 그 2점 이상일 때 이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걸 듀스라 그래요. 듀스. 두 명이 하는 것을 듀엣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는 듀에터, D-E-U-T, 듀에터, 트로노미, 로미, 말씀, 계명, 규례, 뜻,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주시는, 두 번째 주시는 완성모아, 듀엣, 트로노미, 듀엣, 트로노미, 듀스, 트로노미 해서 영어로 듀트로노미, 우리말로 신신당부, 한 번 더. 여러분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성을 동원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쉬울 겁니다. 둘이서 하는 찬양은 뭐예요? 듀엣. 혼자는요 솔로. 한 번 더 하는 것은요 듀스. 그것을 영어로 듀엣 트로노미 해서 신명기의 영어는 듀엣 트로노미입니다. 듀엣 트로노미. 한 번 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압축 요약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가서도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쉽게 읽어드릴게요. 자,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감사하여 자원하여. 왜요? 출애굽했으니까. 왜요? 출세상했으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에 첫 소득을 주셨으니까. 맥주의 소득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서는 자원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제를 지키고 그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바를 증거하는 건데 그게 신명기서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나눠 먹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 주신 복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며 예배 경배찬미 예물 헌신 봉사 충성을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여호와 전에 드려서 여호와의 전에서는 이것을 우리들끼리 같이 갈라먹고 너와 내 성중에 가는 너와 레위인과 내 성중에 가는 같이 갈라먹고 객과 고아와 가부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 객이었지 않느냐. 고아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느냐. 연약한 약자를 고아를 돕고 남편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하느라고 수고를 하시는 과부를 돕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객과 과와 과부들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갈라먹고 나눠먹고 힘을 더하고 힘을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능력을 더하고 에너지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고. 이게 요즘 신약말로 구제라 나눔이라 구제라 나눔이라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장에 나와 있어요. 종말장은 지구가 끝이고 우주가 끝이고 세상이 끝일 때에 일어날 말씀들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일러주시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종말 환난 위기를 이겨내고 영생의 복을 받을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이렇게 하라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세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몸 아프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병들어 있는 나그네 되어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돌반 그것이 나 예수님을 돌본 것이라 그러셨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너와 너 이웃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국태민안, 태평성대함, 나라의 평강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3대 절기를 지키라, 오늘은 특별히 맥주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맥주들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 통로로 절기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구약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신약의 출세상의 은혜를 입고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입고 신약의 500년의 기적, 700년의 기적을 은혜를 입고 종말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한량한 은혜를 더 입었어요. 그렇게 한 여러분들은 양이냐 염소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객과 고아와 가부와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그들 약자들을 둘러보고 사랑을 더하고 구제를 하고 섬기고 긍휼을 더하고 자비를 다하여서 섬긴 자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하여서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것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여서 왼편에 있는 염소고는 영불에 처할 것이고 우편에 있는 양은 영생에 처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개인에게는 행복과 행운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에게는 태평성대함과 국태민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금세에도 복을 주셨다가 내세에는요 우편양이 되어서 영생 보좌편에까지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절기 지키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편양이 되어서 영생에. 이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 맥주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참 아름다운 선한 통로 절기 맥주절이구나.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에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웠으니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선생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하세요. 예스, 오케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서 청년 때부터 복을 받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나라를 발전시키다가 인류 공영에 기하다가 부모님께 크게 효도하다가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까지 쑥 올라가는 영생의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